지난주는 아마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 주일, 주일로 이제 지키면서 저희도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가,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구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고, 발랑기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고 해서 부활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됐다고 그때만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밀하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그냥 임의로 원하는 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집행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신 속죄 사역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제목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런 제목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 설교가 될 거예요. 성경 구절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다 찾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노트를 이제 올려놓으니까 거기 다 있으니 집중을 해서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공부를 잘하고 이러려면 잘 캐치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듯이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향해서 쫙 여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이거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십자가 죽음, 하나는 부활. 이 두 개가 없으면, 두 개 중에 한 개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원이 있으면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거, 이센셜한 거, 그 두 가지는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 거. 둘 다가 다 똑같이 중요하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어느 하나는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제 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만 필요하고 중요하냐? 부활만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활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냥 기독교는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매일 일을 하든 뭘 하든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여기 19절 가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깨끗하게 살고 뭐 예수님 위해서 일한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7, 80년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예수님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대답해야 돼요. 영원히 살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살려고 믿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영화로운,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리오스 바디, 지금과 같은 이런 몸은 성경에 가서 보면 바일 바디 그랬어요. 이거는 더러운 바디예요. 추악한 몸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그리고 글로리오스 바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말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잖아요. 이와 같은 그 몸,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이 몸은 장막집 텐트인데 이게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이제 해체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집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70년, 80년, 90년 살면서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음하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그 몸, 이 몸 입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요.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 주일날 쉬니까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주일에 아침에 오실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러한 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제 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한 30년 정도 적어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참수형 당해서 죽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한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가서 보면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바울이 한 건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 쪽으로 180도 돌아서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동시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만 증언하느라고 30년 이상을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24절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으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를 증언한 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기 복음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너에게서 내가 선포한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밝히 알린다. 다시 한번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내가 다른 곳에 여러 곳에서 전했던 그 복음, 그거를 너희도 받았고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너희도 구원을 복음에 의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자, 그럼 복음이 뭐냐? 나 역시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해, 교회를 전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30년 이상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에 가서 본 핵심이 뭐냐? 3절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신 거.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대로.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 기록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어때요? 죽으시고 묻히셨다. 자, 누가 이거 설명을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가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4절에서 9절 말씀,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자기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 우리가 지은 죄들, 불법들,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다.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법, 우리 죄, 그렇죠. 우리의 이와 같은 범법 때문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이 예수님에게 놓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묻히시고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절에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그래서 죽어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묻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그게 복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시편 16편, 그냥 구체적으로 한 구절만 보여드리면 시편 16편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자,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2장에 가서 보시면 25절에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있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다윗은 썩음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이건 다윗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10절, 또 시편 2편의 7절 가서 보면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그 옆에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13장 32절에서 34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2절에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됐냐? 이것은 또한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또 35절에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이거는 시편 16편.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으켜져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부활,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가서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4절.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그 안에 있어요. 묻히셨다가 말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셋째 날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넷째 날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날도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날도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인 대로 언제 일어나셔야 돼요? 셋째 날에 일어나셔야 된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오늘 여러 개 성경 구절 보여드렸는데 거기 셋째 날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다는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셋째 날이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경 기록대로 그 예수님이 반드시 셋째 날 부활해야 된다는, 셋째 날.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셋째 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미 설명했던 그 부분을 연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오묘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이루시는가 하는가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난주에 가서 보면 고린도서 15장 이제 설명을 하면서 23절에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 각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거 하고 나서 23절에 각 사람이 순서대로 부활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렇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요약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두 번째가 아니에요. 마지막 열매가 아니고 다섯 번째 열매가 아니고 첫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번째 열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셨죠? 예. 혹시 성막 절기 이런 거 강해를 들으신 분들,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세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7개 명절에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절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그렇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7개의 이런 명절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냥 제정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의미가 있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 세 번째 명절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제가 지난주에 6월절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1월 14일. 초실절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17일. 1월 17일. 그래서 세 번째 명절인 이 초실절은 1월 17일에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다시 한번 초실절의 의미를 살펴봐야 오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가서 보시면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이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언제 흔들어야 돼요?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서 이렇게 웨이브 오퍼링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드려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이 때는 4월 요 때는 보리 수확을 하는 때인데 유대인들의 주요 곡식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그래서 이때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밀 수확은 50일쯤 지나서 그때 대규모의 이제 밀 수확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두세 달 지나면은 8월, 9월 이렇게 되면서 과일 수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3번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확을 할 때 그 해에 첫 번째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바칩니다.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수확, 과일 수확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 거둡니다. 이걸 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걸 가져다 이제 흔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고 수확이 있고 이삭죽기가 있고 이것을 세 개를 합쳐서 유대인들은 수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수확에는 세 가지가 있어. 첫 열매, 대규모 수확, 그 다음에 이삭죽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 명절 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께 올라가서 본인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초실절 열매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커다란 수확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초실절
여기에 첫 열매가 됐으니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이런 것이 초실절이다. 자,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곧바로 15일부터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걸 지키고 그 다음에 17일에 이제 초실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에 죽으셔야 돼요? 며칠에 죽으셔야 돼요? 14일에. 왜 14일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셔야 돼요? 17일 초실절에.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자, 예수님 여기 가서 보니까 레위기 23장에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 아시죠? 토요일 다음 날은 그럼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그렇죠? 주일.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우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첫째 날은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맞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토요일이 마지막에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원래 성경대로 하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냥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맞습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새벽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안식일이 다 지났을 때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다음에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가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죠. 자, 이번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 한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성경이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가?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죠? 그러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의 첫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언제 예배를 드렸냐? 사도행전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왔다. 그 당시에 애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 드렸어요? 주의 첫날에. 언제? 주일에. 안식일 다음 날에.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도 가서 보시면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명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집에 자기 곁에 모아두어라. 주의 첫날 예배 드리는 날. 고린도 교회도 주의 첫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가서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다가 환상계시를 보는데 그날도 주의 첫날. 어떻게 뭐라고 써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영어로는 Lord's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ord's Day, Lord에다가 apostrophe S 하면 주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da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줄여서 한자로 하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 그렇죠? 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이 초실절 1월 17일은 단순히 어떠한 그 부활, 수확 이런 거, 수확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1월 17일은 무언가 새로운 일이, 급진적으로 새로운 일이 생기는 그런 날이 1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500년 동안 언제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뀌어 버렸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1월 14일 이후 사흘째가 되는 1월 17일, 말 그대로 초실절,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새로운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이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날 여러 가지 급진적이고 정말 새로운 그런 일, 어느 면에서 혁명적인 그런 일이 1월 17일에 일어나게 됐어요.
먼저 초실절 일어난 거,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노아의 방주가 떠돌아다니다가 아라랏산에 정착한 날이 1월 17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커다란 방주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내리고, 그렇죠, 이 밑에 지하수를 퍼올리고 이렇게 하고 무려 5개월 동안 방주가,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잠겨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8명이 배에 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한번 가서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삶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하늘의 창들이 열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왔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2월 17일 노아의 삶에서 600번째 되는 해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 방주가 떠돌아다니고 이런 가운데 23절에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다 멸망하고 그들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해서 뭐라 그래요?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8명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들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얼마 동안? 24절 가서 보니까 150일 동안, 말 그대로 30일을 한 달로 유대인들은 계산하니까 5달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본인들하고 짐승들하고만 거기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5달을 지금 떠돌아다닌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4절 가서 보면 3절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끝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드디어 어디에서? 아라랏산에 가서 이제 드디어 땅에 닿은 거예요. 이제 땅에 닿은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같으면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된 날이 언제라 그래요? 7월 17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월 17일인데 왜 여긴 왜 7월 17일입니까? 여러분 6월절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전까지 7월로 지켜왔어요. 7월로 지켜오던 게 이제 6월절이 이루어진 이때부터는 그 7월이 몇 월이 되는 거예요?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력이 있고 시민과 같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 모든 행사는 종교력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 것들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달력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한 이 일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7월을 이제 1월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했던 7월 17일이 뭘로 바뀐 거예요? 1월 17일이 이제 돼서, 그래서 1월 17일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가 1월 17일 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하면서 생기게 된 거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렇죠? 거기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순양, 그게 이제 나타나서 여호와 일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 성경 가서 보니까 창세기 22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셋째 날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날이 셋째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셋째 날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17에서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어요. 성경에서 독생자는 2명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지금 이삭.
이 아들에 관하여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은 거예요. 무슨 모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으로. 그래서 진짜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모형적으로 보면 그날 죽은 거예요. 며칠째 됐나요? 그게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이제 이집트를 떠났는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군대들과 함께 이들을 쫓아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파라오와 군대를 놓여서 딱 갇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 이걸 건너가야 새로운 삶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너야만 새로운 삶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참 성경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5장 15절 가서 읽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력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똑같은 내용, 십계명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같은 모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지금 여기 신명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가 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홍해를 가른 그런 일, 이걸 통해 여러분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새롭게 돼서 국가로서 홍해를 건너갔고 말 그대로 새롭게 변화가 된 그런 삶, 그 삶이 안식일 다음 날에 생긴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에. 이게 또 하나의 초실절 그런 사건이다. 네 번째, 구약성경 여호수아기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빙글빙글 이제 죄를 짓고 불순종하다 돌다가 그래서 저쪽 동쪽에서부터 해서 이제 요르단을 건너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기 5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자.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그 달이 무슨 달, 몇 월이에요? 1월 14일. 유월절 다음 날이면 15일이죠.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 그게 16일이죠.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못 먹고 그 다음 날 17일부터는 어떻게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묵은 만나 이거를 40년 동안 먹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 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언제든 초실절인 1월 17일부터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수확물을 먹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월 16일에 만나가 그치고 1월 17일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와 같은 첫 열매를 먹기 시작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사례를 보니까 1월 17일, 유대인들이 1월 17일에는 무언가 새롭고 획기적인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날이다. 바로 그날 가장 획기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날.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여기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38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생님께서 나오는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표적.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디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래 뱃속에. 킹제임스 성경만 알려주는 진실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리스어 케토스는 고래를 이야기하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개역 성경이라는 데 가면 그냥 큰 물고기 이렇게 해놨는데 큰 물고기는 상어도 있고 그러지 상어 아니에요. 뭐예요? 고래. 네, 고래라고 돼 있어요. 고래. 하나님이 이미 고래를 언제 마련해 놓으신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 물속에 거하는 이와 같은 창조물을 만드시는데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을 만드셨다. 이것도 킹제임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요나를 위해서 큰 고래를 마련해 놓으셨다니까. 아멘이 안 되시나 보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개역 성경 가서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고래 안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고래 뱃속에. 두 번째, 많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뱉어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요나는 세 밤과 세 낮, 밤낮으로 사흘 동안 어떻게 죽어서 지옥에 가 있었어요. 땅의 심장부에. 그 예수님 그대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똑같이 땅의 중심부, 이 심장부에 가서 세 밤과 세 낮 동안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뱃속에서 살아있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걸 다시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그래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요나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나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정확하게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그런데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구약에는 이걸 큰 물고기라고 했고 신약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믿어야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거 가서 보니까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게 표적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지. 예수님 부활의 표적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나서 읽으면서 야, 이게 예수님 표적이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거를 예수님 부활의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이 살아있는 그런 물고기 뱃속이 아니다. 살아있는 새로 있는 게 아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2장 1절 2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지옥, 이 지하세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어요. 곧장 하늘로 가고 그런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도 어떻게 되세요? 아브라함 품에 이제 가셔서 이런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누가복음 16장 이런 거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사흘, 영어로 가서 보시면 3 days and 3 nights 이렇게 돼 있어요. day는 낮도 되고 날도 되는 거예요. 낮도 되고 날도 돼요. 근데 지금 night이 나오니까 여기는 낮이 되는 거예요. 세 밤과 세 낮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밤과 세 낮 동안. 자, 그러면 예수님이 1월 14일에 죽으셨으면 그러면 며칠에 일어나셔야 돼요? 세 밤과 세 낮이 이루어지려면 17, 그래서 17일인 거예요. 그래서 17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성경 기록대로, 그렇죠? 어떻게 해요? 셋째 날 부활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새 밤과 새 낮, 밤낮으로 사흘,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또 표현하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언제 일어나요?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이 곧 뭐예요? 새 밤과 새 낮, 사흘을 지금 셋째 날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언제 일어나요?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다.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그 셋째 날이 언제, 무슨 명절에? 초실절. 그 초실절이 1월 17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대다수 모든 교회가 다 굿 프라이데이 해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럼 여러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고 새벽 하면 그게 사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왜 그걸 금요일이라고 그러냐? 천주교회가 금요일로 해서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이라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었다고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래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카톨릭의 전통에서 나온 거다. 카톨릭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는 언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자, 있잖아요. 1월 17일 날 새벽에 부활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그럼 거기서 셋을 여러분이 뒤로 돌리면 그럼 목요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죽으세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지옥의 고통, 죽음 이거를 목요일 날 낮 동안 당하시고, 목요일 밤, 그렇죠? 금요일 아침, 금요일 낮, 금요일 밤, 토요일 낮, 토요일 밤, 이거 지나고 나면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 새벽이 돼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은 목요일, 1월 17일은 주일이 되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다. 오래전에 저도 수요일이라고, 천주교의 유래 그 책을 가서 보면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이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새 밤과 새 낮이 아니라 네 밤과 네 낮, 아니면 새 낮과 네 밤이 돼서 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 keepbible.com 여기에 가시면은 저 위에 성경 Q&A가 있어요. 저 성경 Q&A,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저 성경 Q&A 섹션 안에 다 분류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장 가서 보시죠. 가서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에 따라서 모든 질문들이 다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전에 keepbible.com에 가서 성경 Q&A에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구절과 그 질문의 내용이 있는가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중요한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2장 이 내용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마태복음을 가셔서 누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 괄호 열고 처형일과 부활하신 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에서 40절,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으로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 이 중심부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heart로 돼 있어요. 우리 심장이 여기 딱 한가운데 들어있잖아요. 땅의 심장부에 가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사흘 동안 예수님 있다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모든 거를 유대인들의 달력과 지금 현 시대의 캘린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오후 6시부터 날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오전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 저 차트로 해서 여러분 모든 좋은 자료는 다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이 더 보시길 원하시면 저기 마태복음 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 이거를 그 밑에 타이핑을 치면 그러면 저게 자료가 나오니까 가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 기록에서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거기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이거 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실절로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사흘 동안 밤낮으로 그 말씀이 그게 예수님이 사흘 동안 밤낮으로 이 지역 낙원이라고 하는데 갔다 오신 그거하고 딱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노아의 방주, 이게 왜 갑자기 1월 17일 날 아라рат산에 정착을 하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그거 한 일주일쯤 갔다가 그러고서 다시 이거 하면 안 되나? 아니요, 그 셋째 날이어야 돼. 반드시 셋째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집트 탈출한 다음에 홍해바다 이거 건너는 것도 꼭 셋째 날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이제 형성할 때도 그거 언제 딱 돼야 되는 거냐? 초실절에만 돼야 되는 거예요. 초실절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을 하셔서 1월 17일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다. 이걸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부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정 그 스케줄에 따라 예수님이 1월 14일에 죽으셔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언제 부활해야 돼요? 1월 17일 초실절에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1월 17일에 부활하셔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의 이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치밀하게 그거를 날짜까지 이렇게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오묘함과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런 말씀 읽었는데 이런 말씀 한번 이런 것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편에 제가 가서 읽어볼게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달도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말씀이 꿀과 벌집보다 달아요? 꿀과 벌집보다 달단 말이에요. 꿀과 벌집보다 달다. 그렇죠? 이러한 말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생에 한 번은 있어야 돼.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정을 짜시고 그 일정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예표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날 1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1월 17일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그런 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고 그런 게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원하는 때 이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맞는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딱 1월 14일 날 죽으시고 1월 14일 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그 복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 복음, 그걸 내가 예수님에게서 받았고 내가 너에게도 무엇보다 먼저 그걸 전했다.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수확으로서 거두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동시에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몸이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쫙 채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활,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과 휴거.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땅, 여기 대한민국 땅, 이 땅이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고 우리의 최종 정착지는 여기 있는 거죠.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천국, 거기가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며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 이게 더 큰 거예요. 이 더 큰 게 땅의 시민, 이거를 지배해야 되는 거지. 땅의 시민으로 살고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게 천국에 가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폴 출입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잖아요. 가서 읽어보시라.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유튜브 해서 이제 알릴 거예요. 거기 챕터 나와 있는 것들을.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전환을 해야 돼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고 천국이 영원히 살 때요. 그 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도 우리는 부활한다. 이번 총선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두 쪽이 나도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 휴거 이렇게 돼야만 저와 여러분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초실절에 셋째 날에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58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다 부활, 생명의 부활 여기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 살기 원하시죠? 자, 그러면 초실절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초실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부활만 사모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만 믿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전 죄덩어리입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천국행 티켓,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부활, 나는 그것만은 신뢰합니다 하고 우리 마음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잠시 이따 기도하고 할 때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이 예수님의 피를 제 마음만 문에 바르길 원하오니 제게 들어와서 제 구원자가 되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일이 오늘 이 예배당 문턱을 나가기 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